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이시오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년에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년에도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부서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희를 채우시고 또 저희를 복을 주신 주님이시여, 내년에도 동일한 은혜로, 더 그 이상의 은혜로 저희가 채워지며 또 저희가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마다 부서장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부서들도, 어떤 부서장들도 혼자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부서원들과 아버지 동역하게 하시고, 서로 힘과 은혜를 또 영향들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저희가 듣게 하시며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품고 이 자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가 저희 자신의 모든 인간의 것들,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며 염려하는 모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드리며 주께서 일하심을 저희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서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너는 밧줄로 그 골을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네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었고 차리라 투창이나 화살쪽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적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çal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돌이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에 소채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에 뒤에서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오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욥기도 이제 끝나갑니다. 내일이 욥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마지막 장으로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괴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리워야단에 대해서 5번의 언급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워야단은 일종의 거대한 해양동물입니다. 흉포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고 힘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얼마나 포악한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을 사람이 끌어낼 수도 없고 또는 혹은 길들일 수도 없고 보는 것조차도 무서우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합니다. 리워야단은 늠름한 체구를 가지지만은 철갑같이 두른 비늘로 인해서 튼튼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칼로 내리쳐도 소용이 없고요. 창이나 화살로 쏘아도 거기에 꽂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한번 일어나면 모든 용사들도 겁을 먹고는 두려워서 도망쳐야만 합니다. 리워야단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짐승의 진정한 왕이다. 그렇다면 이 리워야단이란 놈의 이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리워야단을 바다 악어, 크로코다일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크로코다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은 그것을 고래 혹은 상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래나 상어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죠. 비늘도 있고 하는 걸 보니 그렇습니다. 최근의 연구자들은 리워야단이 아마도 플래시오사우루스 같은 공룡의 한 종류로서 이 거대한 해양 파충류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의견에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왜 하필이면 마지막으로 이 리워야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하필이면 이걸 얘기하시는 거냐죠. 이 위험한 괴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리워야단을 잘 알지도 못했고 너무도 강력하고 무시무시해서 감히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당한 이 고난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동물이나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나 욥이 스스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할 수도 없었고 또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력했고 제멋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필이면은 리워야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그 리워야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가 있느냐? 그 리워야단을 내가 노끈으로 밧줄로 갈고리로 그걸 낚아올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재갈을 불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에 턱을 벌릴 수가 있겠느냐? 누가 어시장 바닥에서 그것을 놓고 팔듯이 이렇게 토막을 내서 그것을 사람들과 거래할 수가 있겠느냐? 욥은 분명히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괴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 설명하라면은 설명할 수도 없고, 만약 그놈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당장 내게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도 없고, 도저히 그놈을 요만큼도 통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게 됩니다. 30년 전 이맘때쯤에 저는요, 물론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요, 승합차를 새 걸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때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었던 때였습니다. 한두 주밖에 안 됐던 때였습니다. 그 승합차를 몰고 제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초겨울 아침에 본가로 가려고, 아마 연말이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출발을 했습니다. 지방도로를 달려가는데 내리막길인데 갑자기 차가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데요. 핸들을 움직여도 잘 안 먹히고 또 이상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브레이크도 안 먹히지. 차가 그냥 제멋대로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왜 이래? 내려오던 속도가 있는데 감속도 안 되지. 무슨 상황인지 얼른 파악도 안 되고, 그 순간 얼마나 놀래고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운전 경험이 충분히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았겠지만, 경험도 없어서 그런 일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도 안 되고, 그 다음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측도 안 됩니다. 그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만 큰 소리로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승합차는 계속 미끄러지다가 차도에서 이탈해가지고요, 벗어나서 붕 떠서 날아가더니 어떤 마을 진입로 초입에 콘크리트 다리를 들이받고는 멈춰 섰습니다. 저희 식구는 크게 다친 데 없이 저만 여기 약간 긁힌 것 외에는 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승합차는 대파되었습니다. 그냥 차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차 바퀴도 그냥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날씨가 추워서 도로가 빙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차에서 내려서 전화로 여기저기 전화하고 레카차를 부르고 그렇게 한 30분 동안 하고 있는데 6대 차가 바로 그 장소에서 연달아서 미끄러져 사고가 나는 것을 코앞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저희 차가 영광스럽게도 1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후반부와 또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나란하게요, 사람이 이해하지도 또 설명하지도 어려운, 그래서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배가 침몰되고 모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위험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난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혼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그 배가 이제 무사히 건너편 땅에 이르렀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 광인이었는데요. 누구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으로 묶어두려 했으나 그는 그것을 그냥 끊고 쇠고랑도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자해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가 멀리서 보고 쫓아와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서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그 당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설명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측 불가, 통제 불가한 그러한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람과 바다도 통제하시고 군대 귀신도 통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분은 과연 누구인가?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복종하고 수많은 군대 귀신도 복종하는가? 제가 대학에서 물리학을 배울 때 맨 처음에 첫 시간에 뭘 배웠냐면요.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자연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함으로써 이 자연의 여러 가지 나타날 일들을 예측하고 또 그것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연구되는 학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에 과학을 발전시켜 온 결과로 이제는 자연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또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요. 기상 예보도 하고 또 지진 예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화산이 언제 터질 수 있다라는 것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략은 또 예측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통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웬만한 일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 삶에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며 그렇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도 안 되고 통제할 수도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겪은 그 겨울에 그 새벽에 빙판길 사고도 그랬고요. 또 예측지 못한 수많은 교통사고들도 그렇고 갑자기 무너지는 우리들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복음서의 이 두 장면과 또 욥기 41장에 이 리와 야단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단지 욥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만이 목적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리와 야단을 말씀하시면서 이 나약한 인간아 어디 이 리와 야단조차도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네가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려 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 그게 전부였다면 이렇게까지 욥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알려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너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깨닫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 필요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분으로서는 인정하겠지만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마가복음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가 어찌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모르느냐라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들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함께 하시며 그분이 함께 일하신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권능과 주권의 눈을 뜨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서 제자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크심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새로운 자아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의 길을 주기 위한 책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녀된 자들로서 참된 자아를 깨우치도록 하는 그러한 채찍질인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돈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고요? 창조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물을 친히 조성하시고 지으신 그 주님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저 높디 높은 하늘과 저 높은 달과 해와 별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숭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마치 주인처럼 마치 예술작품을 감상하듯이 그것들을 누리며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리워야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먼저 천지 만물을 모두 지으시고 리워야단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리워야단은 이렇게 세고 이렇게 막무가내고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아무도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저 리워야단을 두려워하고 너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섬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그 위에 서겠느냐? 너는 과연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고 도전하시고 또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힘이 부족하고 사이즈도 작아서 리워야단한테는 잽도 안 된다. 그러니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욥으로 하여금 주님의 그 영광에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장차 욥에게 부여하실 영광은 욥 스스로가 만들어낸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긴 시간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결국 그 크고 힘센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욥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통제할 수도 없었던 그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쉽게 살면 안 되나요? 주님께는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주여,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그냥 이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이리 기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기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은 훨씬 크고 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폭풍 속으로도 이끄시고 거라사 광인과도 부딪히게 하시며 리워야단과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 여러분들 잘 대답하시고 잘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